내용이 좀 길어서요. 3장이 좀 깁니다. 심히. 다 읽기에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우리가 근본을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계속 누려나가는 데서 이제 있다. 그 안에 항상 거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제 키가 이제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근본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회복에 관련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태 회복을 할 수 있냐? 근본을 치유하는 상태 회복을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 조 목사님이 10 게이츠 해갖고 10가지 문이라서 메시지 몇 번 하셨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배경을 좀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회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기 본능.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 분명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 이제 9장 이제 10장에 보니까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외부의 아내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장에 보면요. 이게 안 읽어봤지만 그 10장 에스라 이제 10장에 그 외부에서 아내를 얻어온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거기 이름이 명단이 다 나와요. 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했었는지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는지 명단이 나오고 돌려보낸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자,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기가 돼서 사실 여기서 한마디로 회개해서 돌아가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상한 자료를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래서 아내들을 다 떠나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이 딱 오죠. 근데 저는 여기를 딱 보면서 그 나중에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요,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나태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또 무너지는 장면들이 또 뒤에 부분에 보면은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뭐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분명히요, 사탄의 개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요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을 허락받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가 돼서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날까지는 활동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반대의 일을 하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뭘로요? 죄로.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마귀가 3단체를 이용하고 세상 문화를 이용하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 많이 성공했어요, 사실. 스마트폰, 컴퓨터로 세상을,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네트워크가 얼마나 실제 사단의 전략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라는 말 자체는 서로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소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요, 이게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 그래 지금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 미디어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멀리 산다. 그럼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 편지가 몇 달 걸려서 가는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만나는 거 외에 옛날에 어렵잖아요. 근데 전화가 생기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매체들 발전하고 그리고 교통이 발전하면서 이게 빨라졌죠. 근데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가 딱 생기면서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금은요 거의 미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실시간으로 얘기 나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이 마귀를 그만큼 하기 편해졌다는 얘기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교도 더 빨라졌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자기의 날이 오랫동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태클을 걸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이 죄 상태에 빠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뭐 갖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창세기 3:60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사정기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삶이 되어 있는 불신자 상태.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갖고 5가지 유무성이 요즘 더 설명했죠. 그 5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플러스한 5가지. 그게 이제 한마디로 집과 견고한 진이죠. 요새죠.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으로 특히 종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걸로 못 빠져나가도록 그 사람에게 딱 잡아놨다고 얘기하죠. 자, 요거를 저 깊이 들어가서 제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사단이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한마디로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몰아가죠.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알면 할수록 뭘 딱 느끼냐면요. 그치, 그래서 거짓말쟁이 마귀는 육체의 일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게 굉장히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고 또 그 여자들이 예뻤겠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었겠죠. 왜냐? 거기에 또 음란한 문화와 배경 속에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됐겠죠. 자, 그런 것들 속에 사단이 그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했던 그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나안의 문화 속에 그렇게 몰아가더니만 그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이제 포로기를 거치고 와서 다시 왔다고 하는데 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야, 이 문제가 끝날까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단의 개입이 끝날까요? 안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됐다 한들 또 빈틈 나오면 또 공격할 수 있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육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보면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귀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속에 모든 사람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준으로 봐야지 다시 말하면 근본을 치유하는 상태 회복, 상태라고 하는 부분 속에 그럼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10게이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주변에 성전을 이제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짓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좀 지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오케이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고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딱 이제 성벽을 쭉 이게 짓고 그 성벽에 이제 그 문을 달고 거기에 그 어떤 이제 문을 쫙 다는 내용들 그리고 망대를 다는 내용들이 오늘 사실 10게이츠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10가지 문에서 드릴 메시지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왜 그 문을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단의 개입이 없고 공격이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내가 그 준비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단이 실존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맞다면요 방비하셔야죠. 그죠? 그리스도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개입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한 거는 사단은 이 문제를 발견은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발견은 하는데 인정을 못하게 한다고요. 발견은 하는데 인정을 못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안에는 발견 못하는 나 사단에 묶여있는 내가 있다면 이 단계를 좀 넘어서면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거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제가 사실은요 미션홈에 간 게 2달 됐잖아요 지금요. 왜 그러냐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러니까 흐름을 함께 타며 함께 인도받으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배워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눈을 더 열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각의 자존심과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뭔가 한번 보고 오면 아 봤어 이러는 거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 속에 사단이요 이거 진짜요 되게 교묘해요. 많은 분들이 안 되니까요. 말씀 듣고 안 되니까요. 근데요 욕을 안 해요. 실제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다락방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몰라요? 몰라서 흑암이 안 꺾여요? 다 알죠. 근데 흑암이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영역 속에 못 보고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 안 돼? 그죠?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깨닫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창세기 361이 뿌리 내려지는 게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씩 발견되고 인정되면서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유일한 흐름을 타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흐름과 이 방법 속에 예배와 훈련의 요 자리에 있으시면서 유의성이라는 것을 알고 유의성의 기준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 요 부분 속에 뭐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치밀한 개입과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미션홈에 가고 내가 바닥부터 배워서 나는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도록 인도받겠다 라고 생각과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인도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잘한 거죠. 3달 됐네. 3달 거의 7월달부터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3달을 가면서 3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요 저는 이 3달 사이에 우리 교회 영적 판도가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이제 이러다가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어떤 시간표 와요? 현장에 하나님이 유의성에 반응하는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 유의성 속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저는 뭐 응답받고 뭐 가는데 뭐 나는 뭐 목사님이 응답받든 말든 교회가 응답받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응답은요 각 개인 시간표에 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요 흐름 속에서 또 우리 중독예방 흐름 속에서
말씀과 성취와 응답과 역사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이렇게 가다가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아야 되니, 내가 유의성 응답이 오고 내가 유의성의 흑암이 무너진 응답이 내게 실제로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이 유일한 흐름과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받았던 응답은 홀로의 시간 동안에 완전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드는 묵상과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집 설계의 디자인이죠. 편설디 하셔야 된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를 이 유의성이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는 유일한 흐름과 방법, 말씀 속에서 전체 훈련과 우리 강단과 현장의 훈련 속에 계속 전달해 왔지만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나의 것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돼서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돼서 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요 성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스템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데는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상태를 좀,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신다면요, 아, 이 10게이츠 10가지 문 성벽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되어 있어 갖고, 왜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보면 산발락과 뭐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대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계속 공격해. 그래갖고요 성벽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준비를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성벽 좀 공사를 한다니까요. 왜냐, 대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단이요,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24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단이 여러분을, 저를 능히 막 틈타서 언제든지 파고들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상태에 있고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 가운데 근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과 이 방법을 알고 이 유일성 속에서 계속 복음을 누려나가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겠죠.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여기쯤에 있어요. 성전이 여기쯤에 있고 성벽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지은 문이 뭐냐면 여기에 양문이라는 걸 지어요. 양문. 그러면 양문이 뭐냐?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다니는 문. 쉽 게이트라 그러죠. 쉽. 양이 다니는 길인데 무슨 양이 다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물이 지나가는 문이란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피제사죠. 자, 성전된 우리를 지키는 성벽. 그러니까 그 성벽의 제일 중요한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막 성벽이 막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냐, 그 관계 회복이 예배잖아요. 피제사, 피언약.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딱 이해하신다면 그 양문 속에,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피언약을 통한 예배, 이게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뒤에, 다시 말하면 양문 뒤에 여기에 망대가 두 군데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 여기 보면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한메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메아라는 거는 100명, 100이란 뜻이래요. 100명이 올라가서 지킬 수 있는 망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망대를 세워놓고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굴 세웠을까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그래, 굳이 여러분 여기 왜 파수꾼을 세울까요? 맞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파수꾼이 돼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예요? 간직해두었다. 샤마르한 뜻이죠. 간직해두고 보관해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런 망때되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망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때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제 1호가 누구를 노립니까? 지도자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 전하실 분들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시달리시는 거 봐서. 그래서 여러분 시달릴 때마다 혼자 그렇게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냐?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분명하니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문을 통한 양문을 만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회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걸 여러분이 1순위로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 1번의 문이라면 예배 회복에 그걸 둬라. 자, 그 뒤에 여기에 이제 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PC 게이트. 어문이 뭡니까? PC잖아요. 맞죠? 왜 PC예요? 뭐 생선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래요. 근데 왜 어문을 따로 만들었을까? 맞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어문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제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공생애는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셨지만 제자 훈련 속에서 이들의 상태를요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함께 있다 보면 계속 여러분 뭐가 발견되냐? 여러분의 상태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생애를 통해 여러분 상태를 발견하시고 그 상태 발견되신 만큼 제자 훈련의 끝이 감난산이거든요. 감난산에서 그 성령의 충만 입는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속에서 완성이 되지만 제자 훈련의 한 내용의 공생애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이 문 뒤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라.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마라. 왜냐? 근본 치유하는 상태 회복하는데 예배 놓쳤다.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을 놓치도 사단이 만들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을 갖다 주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홀로의 예배 드리는데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 막 만지작거리고 미디어 보게 되고 그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안 만지냐? 저도 만져요. 요즘 저희 아들내미하고 같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벤트를 해. 그래서 뭘 이벤트를 해갖고 뭘 준대. 저는 목표가 꽃이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야 돼. 그래갖고 어저께 집에 가자마자 금토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리링 눌러갖고 그 이벤트의 조건에 맞는 걸 해야 돼. 미션을 수행하는 게 내 뇌에 꽂혔어.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하는데 저희 사모가 에이그 좋아하는 거 다 한다 그러더만 여기도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눌러지고 나도 모르게 뇌에 각인이야.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그렇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묶여서 계속 끌려가는 그것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사모가 또 TV 앉아서 TV를 딱 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 저건 괜찮고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옆으로 갔죠. 근데 다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근데 절대 누릴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없잖아요. 예배가 그것만 하잖아요. 예배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머리 다쳤을 때 집에 딱 가갖고 아들내미한테 그랬어. 야, 너 이거 되게 큰일 나서 머리가 피가 안으로 터지면 사람 죽어. 잘못하면 장애인 되고 너 이제 완전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이상하게 갑자기 어질어질 하면서 뭐 꿈을 꾸는 것 같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뭔가 부딪혔는데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 지키신 거네? 그러더라고요 끝에. 그래 하나님 너 지키셨어. 머리 바깥쪽으로 안 터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안쪽으로 안 터지고 바깥쪽으로 터지게 하신 거야. 아빠도 넘어진 적이 있어.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잠깐 심었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자가 돼서 항상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동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탄의 망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발견케 하시고 요게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매한 망대랑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를 통해서 뭐예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요것을 발견해서 내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를 깨닫는 그 상태 회복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이 있는데, 자, 그게 뭡니까? 옛문이라는 거예요. 옛문. 여기 옛은 뭔지 알겠죠? 올드 게이트.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이 옛문은 뭡니까? 계속해서 넘어왔던 흐름 있죠. 전통이 있죠. 제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 영적 상태 치유. 다시 말하면 근본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어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상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깊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사실은요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요 과거의 흐름을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의 배경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불신자 상태와 많은 복음 없었을 때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한 배경을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인이 오늘 복음을 만나면서 복음의 역사와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흐름까지 연결해서 미션까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뭐 다시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여기 나오죠. 근데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흐름이 당신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렀고 그래서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처음 이해했을 때요 그리고 계속 이 흐름을 타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12가지 17가지 요 망대 속에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어렵고 안 되고 힘들지? 그죠?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보시면서 치유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죠? 한 개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봐요. 상처를 가지고 뭔가 걸어놨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좀 궁금한 거는 시댁과 남편을 얘기할 때 왜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싹 그 사단의 망대로 확 올라와서 딱 잡아버릴까? 이 질문이 딱 나왔어요. 우리 양지사님 포럼을 딱 들으면서 왜 이렇게 잡히실까? 근데 그게 교회를 막 떠나고자 싶은 마음까지 확 왜 갔다 올까? 그 정도로 강력한가? 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할까? 그러면 그 생각을 갖다 주고 그 마음을 갖다 준 게 누굴까? 그 집안 마귀 아니겠어요? 그 집안 마귀가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상처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왕지사님을 묶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생각해보면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정도까지야? 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내가 왜 생각이 들어야 되지?
근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최 목사님이 저희 사모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사모님 사역하고 있는 주변의 대상자들이 사모님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저에게 무능 무기력을 갖다 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마귀를 느껴요. 왜요? 우리 교회 역사 흐름 속에 우리 교회 처음 생겨갖고 딱 왔을 때 처음에 첫 번째 사역했던 정도령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있나? 하여튼 그분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예배도, 그분 아니에요? 예, 카나다 선교사하고 딴 분이래요. 하여튼간 이름도 안 올렸나 봐. 내가 연역에서 봤거든 옛날에 그분 이름은. 근데 딴 분인가 봐요. 연역도 안 넣나 봐 이름에. 하여간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 그래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영독교회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셨던 건데, 올라오면서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이제 취임하신 거죠.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 그 흐름 보세요. 우리 교회 흐름에 목회자를 무능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제가요 느꼈을 때 우리 목사님도 다락방 운동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목회 솔직히 안 하셨거든요. 뭐 안 알려줘. 제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요 행정도 배우시고 뭐도 했고요, 목회요 한때는요 막 진짜 힘있게 막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 상황,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뭐가 이렇게 빵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 빠빠빠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락방 하시면서 뭐가 이렇게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왔어. 뭐 왔는데 싹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못 전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 상태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데, 사실 전도운동 해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데, 이 상태 회복부터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태 회복하는 제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이 갈보리 산을 의미하는 골짜기 문이에요. 자, 그 골짜기 문은 한 여기쯤에 있는데, 이 골짜기 문은 뭐냐? 그 개개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와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하면서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걸 뭐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사단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잡혀 있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맞아져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안 맞아지는, 그래서 이게 갈보리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이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맞는가? 영적 문제를 정말 이해했다는 건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를 이해했다는 건데, 유일한 문제가 정말 맞는가가 나와 현장에서.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거 응답받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현장을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라. 제가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우리 계속 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와라라라 그러시길래 그냥 제가 그래 진짜 본인이 원하면 데려가고, 그때까지는 이제 스탑. 원하시는 분들하고만 간다. 그리고 응답 오면 분명히 말씀드린다. 근데 여러분 유의성을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왜 그리스도인가. 오직 1년 4개월 동안 진짜 초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완전히 타락돼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제가 옛날에 가출하고 돌아다닐 때 같이 가출하고 돌아다니는 형님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란 말이에요. 그 형님들이 소매치기 하고 막 진짜 술 마시고 담배 막 피고, 저한테도 담배 쳐갖고 저도 막 담배 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안 폈지. 예. 콜록콜록 계속 그래서 막 하기 싫다고요. 막 별별 다 했어요 나가서. 예. 이상한 거 다 가르쳐줬어. 제가 얘기 드리기 너무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나쁜 건 다 배우는 거지. 근데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유일한 답으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기 뭡니까? 분문. 분뇨할 때 분자죠. 덩, 똥. 다시 말하면 배설물. 저와 여러분의 배설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될 거. 하나님 아닌 나.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난산이죠. 근본 취입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만들어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버려야 될 거.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때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좋아하던 세상이 좋아하는 그거 자기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배설물이래. 오히려 해로 여긴다. 분문이죠.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뭐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래. 내주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그 미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근본이 안 바뀌냐? 그러니까 이 10가지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문 내용이 그러니까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에서 하나하나의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샘문이 있는데 이 샘문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샘문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이제 물이 예루살렘은요 물이 자급자족이 돼요. 거기 샘이 있어요. 거기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벽에서 둘러싸도 여기는 물 때문에 목이 말라 죽지 않아요. 그 자체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샘 들어갈 수 있는 샘문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이 샘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속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제일 많이 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딱 말씀을 듣다가 지난주간에 조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하나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없고 응답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응답돼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여러분 정말 변화되시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제자로서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자세. 그러니까 요 전체를 놓고 여러분 두고 봤었을 때 그래 맞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예배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딱 봐가면서 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이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나의 상태를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에 일어나서 내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누리고 복음 누리는데 집중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수문.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죠. 이제 물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문을 통해서 받는 응답은 뭡니까? 마가다라방에 역사했던 이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 땅끝까지 가는 응답을 받았던 게 안디옥 교회죠. 자, 이런 안디옥이 받았던 응답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선교적 개념이 있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수문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샘물이 흘러넘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대로 그 물이 성전 묻지방에서 나와서 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렸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주변 현장에 말씀 운동을 열고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 흘러서 전달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죠. 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다니는 문, 호르스 게이트죠. 그러니까 말들이 다니는 문인데 이건 뭐예요? 이제 빠르게 현장으로 가서 이제는 팀을 구성해서 그 현장에 이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빛을 발하고 캠프하는 캠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지금 이 시대가 왔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계속 돌죠. 전 나라를 순회하죠. 순회하면서 팀을 구성해서 그 안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제자들이 나오면 그 제자들을 집중해 주죠. 그 제자들 집중해줘서 그 제자들이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분들을 또 데리고 또 다른 팀을 구성해서 다른 나라 또 들어가고 다른 지역 또 들어가죠.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일본의 하마마츠라는 지역에 이제 전도학교 열렸는데 그 하마마츠는 일본 내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요 응답을 현장에 팀이 돼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시간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라들이 크로스를 하겠죠. 일본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번에 한번 필리핀 한번 쫙 한번 도세요. 뭐 이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일어나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는데 또 한 나라 발견돼. 한 지역에 발견돼. 그리고 그 나라의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현장에 가서 계속 전도운동하는 역성교와 역파송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시간표가 뭐냐 요거 회복해서 사실은 이제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요 응답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발견하고 영적 상태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제는 요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답 속에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하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팀이 되게 하시겠죠. 자, 9번째. 그러면 9번째는 뭡니까? 동문입니다. 자, 이 동문은 뭐냐? 동쪽에 있는 문이죠. 이스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해가 항상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게 발음이 제일 어려운 함, 밋, 갓, 문. 함, 이게 밉, 갓, 문. 어렵죠? 이게 원어를 보면 인스펙션 이런 얘기인데 인스펙션이 무슨 얘기예요? 함, 밋, 갓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심판.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 함밋갓이라는 의미 자체가 계수하다, 판결하다는 의미예요. 심판하다 이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요 9번째, 10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끝이 오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 끝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면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와 성전된 우리가 꼭 붙잡고 누리고 가야 될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이걸 쭉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냥 복음을 딱 이렇게 딱 받고 하나님 은혜를 딱 받았는데 이 10가지 게이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뭐 외워지세요? 기억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뭐 하시라고 이걸 오늘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는요 이 10가지 뭐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당연히 뭐예요? 나의 상태 치유, 다시 말해 아까 상태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태 치유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나 같은 영혼들이 보여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유의성이라는 중요한 축복 속에서 딱 눈이 열려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영적 문제 치유하고 정말로 다른 거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미션 잡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 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걸 따라서 인도받는 유의성 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좀 어저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 딱 드렸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24 항상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와 훈련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난 예배에 인생 건다 하는데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예배에 인생 걸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세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거 놓고 진짜 이 부분을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예배에 인생 걸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내 상태 발견하고 그 상태 내가 바꿀 수 없으니 이 흑암과 영적 문제 꺾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과거 배경 속에 계속 나를 쫓아왔던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오직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똥덩어리, 한마디로 완전히 배설물 같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미션 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매일 하고 있어야 될, 24 항상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제가 오전에 드렸던 내용을 한 방에 누리는 게 1번부터 6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건 별로 없어요. 1번부터 6번은 매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번, 8번이 결국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그 예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죠. 그래서 다락방을 열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딱 전달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결국은 우리 통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네. 이거는 주님이 오시고 완성해 나가는 거야.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치유받아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걸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운동에 탔어요. 근데 탔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현장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뭘 했냐? 물꼬를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걸어놓은 사단의 망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잖아. 요게 뚫려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시간표 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요게 뚫렸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계속해서 현장에서 우리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과 매일매일 주셨던 말씀과 우리 전체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성취된 걸, 응답된 걸 계속 포함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할 말이 없고 계속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여러분이 여기서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전부구나,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게 발견되면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이 계속 오는데, 말씀 성취 기도원들 전도 증인되는 역사 계속 오는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안 오잖아 지금.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뭔가 지금 막혀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막혀있는 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해해 나가는데 뭐냐, 이해는 좀 하고 발견한 것 같은데, 인정하고 고백하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그 흑암이 실제 무너지고 실제 박살나는 삶이 아직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예배와 훈련을 통해 자꾸 이 부분이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와 훈련 시스템이 세워진 만큼 그 흑암이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제가 왜 안 되냐? 계속 함께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자리, 복음 누리는 자리, 그리고 그게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원리스가 됐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한 군데 만약에 뚫려갖고요. 제가 막 전도운동 막 일어나고 세 가족이 와서요. 막 같이 함께 인도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락방에 참여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관계된 사람에게 전도되는 걸 여러분 옆에서 막 봐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네? 내 주변에는 없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구나, 그 마음과 믿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사람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만남이 딱 일어나요. 영적인 게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그 시점에 딱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유의성으로 치유되면은 어느 순간 다락방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있는 시간표가 와요. 저는 그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여세요, 캠프해야 됩니다, 나가세요, 막 이랬는데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면 진짜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근본 하나의 함께함을 항상 입사 누리시는 그 응답 속에 그 상태 회복하는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시고, 여러분 안에 사단이 도비야 계속 산발랏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공격해요. 이런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